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그 길로 살아가야 함이 어떤 삶인지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이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추구하라고. 솔로몬은 지혜를 불러라, 지혜를 구하라, 또 소리를 높여서 구해라, 지혜를 찾으라 등등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지혜를 다른 의미로 본다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받을 복은 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인 유익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솔로몬은 젊은이에게 그가 전해주는 말을 잘 간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이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와 또 태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삶을 살아갈 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쉽게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도,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4절 말씀에 솔로몬은 값비싼 은과 또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구하고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광산 안에서 어떠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힘겹게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광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컴컴한 광산 속에서 반짝이는 보물을 또 보석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될까요? 솔로몬은 마치 그러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석과 금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때의 기쁨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말씀을 구하고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목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위해서라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또 삶으로 연계되는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또 재물, 정성, 희생,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솔로몬은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다 보면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이며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세상과 인간은 왜 존재하며 세상은 종국적으로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와 같은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참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지혜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결국 그를 보호하게 되고 그의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를 깨닫는 자는 정의로운 삶, 또 정직한 인생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를 깨닫는 자, 이 사람은 악인들로부터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게 되면서 지혜로운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즉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혜는 악한 자들의 유혹과 세상 거짓 약속을 간파하는 판단력을 갖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즉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폐역한 길을 떠나게 되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떤 무리와 어울려야 될까요? 공부를 잘 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또 일을 잘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올라오려면 어떤 이들과 어울려야 될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돈을 잘 벌고자 하려면 돈을 잘 버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처럼 무리에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나의 태도가 달라지듯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을 만나려 하는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 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 타협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매일같이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요. 매일같이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시간, 자투리 남는 시간, 그것을 나의 육체적 편안과 안식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투리 시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지혜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지혜를 부지런히 찾으라 권면하고 있고, 지혜를 찾는 자가 누리게 될 영적 유익을 이처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곧 내가 기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는 자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로는 이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지혜의 삶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시간이 남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을 활용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고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인데 그 시간 중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로 그 자투리 남는 시간들을 활용하여서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 쇼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숏폼들이 이렇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습니까? 짧은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쪽으로 쏟게끔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SNS 하는 시간, 또 쇼츠 보는 시간, 또 내가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줄이고 그 시간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주님의 뜻이 우리 친구들에게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시간들을 잘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그래서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써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을 느끼게 돼. 그래서
그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